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눈으로 보시면서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샬롬,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늘 뉴스로만 듣던 그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통과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구나 싶습니까? 우리 식구 중에는 처음 자가격리가 아니라 벌써 이미 자가격리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의미에 색을 칠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또 경험상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과 연초로 넘어가는데 오늘 수요일 밤 그리고 송구 영신제의 마지막 밤 그리고 돌아오는 첫 주일 이렇게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인데 오늘 이 광야에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세트로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서는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가 이제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때 나이 80으로부터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모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생을 마감하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듣는 그 대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해 나올 때는 20세 미만의 성인 축에 들지 못했던 이 청소년이나 또는 아주 이 미성년이나 어린 아이 그런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부모들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애굽 2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미 정하심을 들었고 이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별 설교를 했다 그 말이죠. 모두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편이고 4장 끝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제법 깁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래서 26장까지 4장 끝에서 끝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6장에 우리 성경에 26장까지 쭉 나갑니다. 물론 모세가 설교할 당시는 이런 장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이거 장 구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후세대가 필요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붙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쭉 길게 설교했죠. 26장까지 갑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바로 27장부터서 30장까지 갑니다. 가지고 1장부터 30장까지가 설교 3편이에요. 이 신명기서가. 그리고 34장까지 가는데 마지막 설교 다 끝난 뒤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유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이게 교차하는 것이고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은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죽는다, 모세가 죽으니라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 죽은 이후에 후계자에 의해서 기록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설교편에 들어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끊어서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명령을 이렇게 명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내가 오늘 너희한테 행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너희는 이제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기억하라 하고 말하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게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네가 그냥 마치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지만 네가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왔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그때의 그 행적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그 광야길의 성격을 이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가. 이는 즉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낮췄다는 말이고 누가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는 말입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40년 길은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때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신다고요. 이렇게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너를 시험하셨다. 시험하신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모습을 어떻게 펼치는가 그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거예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줄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한 번도 한 끼도 굶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언급하기를 너를 낮추셨다, 또 너를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낮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모태 노예죠.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노예 상태에서 이끌림을 받아가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이게 해보시고, 그럼 그때마다 그들은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가? 뭐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돌 던지려고 그러고 이게 반란이 일으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또 반응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싸 짊어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다, 애굽에서 짊어지고 나왔던 양식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야, 내일부터는 뭐 먹냐? 뭐 이럴 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먹었다는 뭐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먹였다는 그런 경험도 들은 것, 간증 들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만나라고 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것을 먹이셔가지고 농사도 하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나가도록, 또 생명이 보존되도록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모세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대 이 본문에 있는 이들이 바로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 그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시죠. 그냥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다루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교실과 같았어요. 훈련하는 훈련의 장과 같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어떤 옷이 40년 동안 달아지지 않는 옷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새 양복을 사 입어도 10년 지나 15년 20년 지나 그럼 다 낡아지잖아요. 색이 바래지고.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 방식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보존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 그 자체였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의식주 문제가 전부 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생각이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난 40년을 기억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징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 말로 바꿔서 다시 해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르고 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처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했던 것을 꼭 생각을 해라. 지난 40년의 광야길 통과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너희들을 양육 현장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또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 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것으로 그를 경외해라.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경외의 결론으로 이렇게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다시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기간이었다. 즉 아래 5절에 징계함으로 번역했다는 그 말, 교육했다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시험했다 그 말은 너를 교육했다, 너를 연단시켰다, 그런 의미가 함께 이게 의미하는 어우러진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해서 양육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거듭나의 목적이 뭐겠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구원시키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마음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100%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분 뒤로 물러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땅에 있는 나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가지고 불러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지? 왜 그러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보통 이웃들, 어떤 타 종교, 어떤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한 가지예요. 특징이 뭐냐? 그것은 내 쪽에서 하나님을,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인생의 내 쪽에서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 소원을 안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절대자 신에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지상의 모든 소위 말해서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 신자에 있어서는 180도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기독 신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께 나가는 게 아니라 신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여타의 종교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여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 가지 종교 가져야지, 나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시작했다고 쳐요. 그 목적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신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 신 앞에 계속 나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 성취했으니까 된 거예요.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기도 하고, 내 필요가 충족되면, 필요 없으면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항상 중심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 신자는 신앙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뭐 달라, 또 우리가 나갑니다, 사정하거나 거래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런 줄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지금의 세계 지도의 이 이라크 땅,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그 일반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군데라고 하는 그곳,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토지, 그곳에 번성한 당시의 문명지에서 열심히 잘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튼튼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를 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타의 모든 백성들이, 이웃들이 그랬듯이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자기도 열심히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 인류의 첫 조상인 에덴의 아담 부부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무숲에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처자식과 함께 인생 노년 한 소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대릴사이처럼 장인의 이 짐승떼를 돌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전적으로 모세야 부르심으로 모세의 삶이 지도자로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와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신앙을 정했든지 중간에 했든지 간에 각각 사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각각 개인의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각각 간증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기독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삼으셨잖아요.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또 그렇게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신앙의 끝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시키시고 해나가냐. 그건 뭐냐면 이미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하나님 백성된 인생인 우리에게도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인지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 넘치는 사랑의 관계, 넘치는 교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상대해서 교제가 풍성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려면 내 수준이 그 하나님을 잘 배워서 점점 성숙해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배우고 깨닫고 누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더 많이 되고 나도 더 풍성한 삶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시킨 나를, 구원 대상 삼으신 자녀 삼으신 나를, 또 우리들을 점점 더 잘 양육시켜 나가시는데 우리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힘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쪽쪽 너 믿었으니까 됐다, 확인됐다, 천국으로 오너라 하고 믿으면 천국으로 부르시고 믿으면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이 세상 남겨놓지 않고 불러가시면 돼요. 뭐하러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지는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왜 남겨놓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은 이후로도 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기간이 무슨 의미냐?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통과케 하시면서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출발할 때는 그야말로 밑바닥 같은 신앙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40년 지나고 나서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벌써 40년 지나오면서는 많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성장케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의미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야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기간을 지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광야, 신앙생활 하는 이 광야, 양육하는 광야,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끝나고 나면 각각의 개인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죠. 죽는다 그 말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개인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 세상 떠나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광야길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길인 거예요. 근데 광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설교에 의하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신 곳이대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로 하여금 배워서 알게, 너를 성장시키도록 양육하도록,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양육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시고 기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육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이 천국이 완성된 현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광야예요. 신명기 8장, 지금 우리가 오늘 8장 보고 있잖아요. 6절까지 봤는데 저 뒤에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 있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뭡니까? 광야를 설명할 때 앞에 글을 쓰시겠어요? 그 광대한 광야. 광대하다마는 넓다 그 말이 끝도 안 보여요. 인적도 없고 황무지가 그냥 쫙 광야에 있는 거예요. 들판이. 그 광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광야? 위험한 광야 그랬잖아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 그런 광야로 넣으신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광야를 곧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광야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 하고 다시 설명하는데 뱀이 있다. 불뱀이 있어가지고 물면 독뱀이 있어 죽는다. 독이, 치명적인 독이 있는 정갈들이 득실되는 곳이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아니 세상에 그 목마른 땅을 어떻게 지나가요? 애기들은 목마르다고 빽빽 울어대고, 짐승들도 물 마셔야 되고, 장정들도 다 물 마셔야 되고, 물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고생하죠. 당연히 이끌림받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런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러니까 그런 물 없는 곳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 하셨다. 16절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광야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인 내 백성인 너희들을 만지고 절삭시키고 보충시키고 말랑말랑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 양육의 환경이 바로 광야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광야를. 자,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또 시작. 너를 시험하세요. 여기도 시험한단 말 나오니 하나님 시험하셨습니다. 마침내 뭐 하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땀 흘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또 때로는 환경 보면서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경험하면서 쓴맛 땀맛 다 경험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결국 너희를 양육하셔가지고 마침내는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방송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빨리빨리 치우지 마시고 마지막 보세요. 16절 8장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약한 인생인 그들을 향해서 놀려먹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아주 쾌감을 느끼시고 막 학대하시고 늘 괴로워 죽겠지 하면서 그 괴로워한 모습 때문에 막 하나님 막 즐거우시고 뭐 이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인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으로 땀 흘리고 목말라하고 또 내일을 염려되고 그 모습이 어디 염려됐지. 그러나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잠깐 동안 너를 그런 쓴맛 가운데 또 그런 쓰림맛 가운데 네가 통과하도록 내가 하는 이유는 네가 성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양육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자라날 것을 알고 내가 이 기간 그리고 이 모습들을 환경을 사용하는 거야. 단맛만 주면 좋죠. 그러나 단맛만 주면 병 생기고 말아요. 우리 애들한테 쓴맛도 먹여야 되고 때로는 고생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숙한 단계에 나아가는 양육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실서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고난당하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가정을 꾸리고 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사람에는 육체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때만은 고난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부부 생활해야 되고 자식 나오면 또 책임지고 길러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다 인생의 고난이다 그 말이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여러 고난 인생살이 먹고 입고 일하고 뭐 돈 벌고 거래하고 속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비명만 지르는 그냥 피해야 될 내용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은 초점이 하나님께로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주 유용한 나를 향한 양육의 좋은 과정인 거예요. 양육 코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믿음의 셈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막 일반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웃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고난을 통과해 보려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놓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연단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게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의 패턴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울 이유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배워 알고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우리에 대한 양육과 우리의 성숙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헛되이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난도, 심지어는 질병도, 심지어는 재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익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병 걸려? 이렇게 전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이 자가격리 사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크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익되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말이죠. 그렇지,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응대하지 않는 심령들에게서는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얻는 것 없이, 영적인 성숙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허탕질하듯이, 권투 선수가 말해 상대방을 이제 정확히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헛손질하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뭘 당해요? 시험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러분, 시험에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시키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아까 신명기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유익된 시험입니다. 양육을 위한 시험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이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 보니까 이것은 유익되게 하는 시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3절에 보니까 이는, 즉 이 시험은 이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이는 즉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암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3절에서는 그 시험이라는 말을 표현을 약간 바꿨어요. 즉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같은 것입니다. 2절의 시험, 그것이 바로 3절에서는 시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사탄만 시험하고 사탄만 핍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다 사탄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편협된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귀신 논하는 사람들은 병만 생기면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해요. 100% 다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애굽에 했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말 못한다 그러니, 야 누가 벙어리 되겠느냐, 누가 못 보는 자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또 하신 겁니다. 모든 질병이나 악한 것이 다 사탄으로부터만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된 생각이고, 성경을 두루두루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야고보서에 돌아와서 좀 더 살펴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참고 인내하는 거죠. 이때 참는 것이 그냥 억지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으시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빗대어서 기대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쭉 참아 나가는 거 인내예요. 이것이 곧 인내란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인내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건 믿음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라.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믿다가 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이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라 그 말이죠. 이 우리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밝힙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고난의 기간, 고난의 때 여러 가지 사연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 그 말이죠.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함을 원하신다. 너희가 구비되는 걸 원하신다. 구비되는 말은 부족한 것이 잘 갖춰지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 균형 잡힌 튼튼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기간 또 이 사연들을 너희로 하여금 통과케 하신 것이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하나님께 주목하고 견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너희가 변화될 것, 하나님 너희를 만지셔가지고 성숙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해라. 현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주목하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좋으신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마음도 마음 가운데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이해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같이 읽어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는 변함 없으시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 그림자가 사람 실체 또 모양의 움직이는 실체에 따라서 그림자는 계속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영원토록 여일하신 동일하신 신실함이 줄어들거나 변화되거나 뭐 퇴색되거나 그런 거 없다. 동일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고난과 시련, 시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각양 좋은 것으로 구비케 하는 그런 좋은 결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 신명기에서 8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는 마침내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심이었다 하는 그 도처럼 말이죠. 받아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받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만 잘 시선 고정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지난 40년 동안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날 우리를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양육, 우리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의도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잘 신뢰하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충실한 모습으로 늘 주님께 붙들려 또 주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워리아 믿음의 식구들만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